자, 우리는 지난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조카의 도움을 받아서 글라우디아 루시아라는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이 가이사라 사령부로 후송하는 장면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정말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글라우디아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이 생질 조카가 생각지 않게 나와서 이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저 생각하지 못한 때에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하는 장면이 지난주와 이제 오늘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지 중에 살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 훗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 개연성이 많죠. 그리고 이런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고 언어도 잘하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변에 이 사도 바울은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든지 협력해서 같이 간다는 것,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 혼자 기도해서 나 혼자 열심을 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점체 큰 그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잊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여러 사람들, 환경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가이사라로 후송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번의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 24장인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28장까지 있는데 24장, 25장, 26장이 다 재판이에요. 다 재판이에요. 세 번의 재판을 받는데 한 번은 오늘 이제 본문이 24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요. 이게 전체예요. 25장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또 재판을 받아요. 이게 25장이에요. 26장은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24, 25, 26 그리고 27, 28이 남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재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재판 과정에서 무려 바울이 2년 동안을 감옥에 머물러요. 이게 뜻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 번의 재판을 통해서 2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해요. 자, 이게 참 어려운 이게 상황이죠. 우리는 여기서 적용 질문이 가능해요. 첫 번째, 나는 이런 고난 속에서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재판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게 약해요. 이런 적용이 가능해요. 나는 머물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짧은 시간에 응답받는 것은 우리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길어질 때 2년이라는 재판 과정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빠른 사람이에요. 신속하고 결정도 빠르고 의지도 강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2년이 20년 같았을 거예요. 바울은 오늘날 우리나라 팔도로 한다면은 함경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충청도였으면은 바울은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충청도 분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목사님 우리도 얼마나 잘 견딥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나 일을 잘하는 분은 성격이 이게 마무리가 있어요. 이게 매듭이 짓는 게 딱 있죠. 이런 분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하고 결별할 때도 보세요. 뭐 눈물도 없잖아요. 바나바 잘못하니까 탁 잘라버리잖아요. 바나바의 조카 말이에요. 마가. 그리고 바나바하고 결별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바울은 결단력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2년 동안 가이사라에 묶여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매일 성경에 이제 11월, 12월호가 나와서 앞에 있는 칼럼을 이제 보내야 돼가지고 칼럼을 이제 컴퓨터로 치는데 이제 매일 성경에 대한 걸 이제 치게 됐는데 우연히 이런 매일 성경을 이렇게 치잖아요. 매일 성경 한번 비춰보죠. 네,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치잖아요. 매일 성경. 근데 이거를 치다가 잘못 쳤어요. 매일 성격으로 친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순간적으로 매일 성격대로 안 살려면은 매일 성경을 해야 되는구나. 별로 표정이 또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매일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격으로 살지 않으려면 한 성격을 숨을 고르려면은 매일 성경을 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한번 성격이 한번 탁 튀어나올 때는 묵상이 이게 안 됐구나. 오늘 묵상을 안 했구나. 거의 이게 들어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가 약했구나. 그러면 여지 없어요.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번 탁 성격 내가지고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이 바울은 이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첫 번째 바로 오늘 베스도 총독과 이 벨릭스 총독과의 이제 재판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스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사도 바울을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기를 작정했던 사람들이 무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이 당시 아주 굉장히 유능한 이 변호사인 도둘로를 데리고 총독 앞에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장을 쓰고 이 총독 앞에 간 겁니다. 자, 이제 이 총독 앞에서 이 도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2절부터 봐보세요.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한 거예요. 고소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뭐라고 하냐, 이 언어를 한번 잘 봐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짧게란 말입니다.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총독이라는 입장이지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어로 my honor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자, 물론 피식민지 입장이지만 또 조금은 과장도 있고 아부성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적에게서도 배운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적수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 앞에서 얼마나 지금 수사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서 그 얼마나 적절하고도 함축된 그리고 지나칠 정도의 친절을 사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모습은 바울의 변화된 모습에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초년 때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정말 무례히 행할 정도로 이랬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훗날 자기가 잘랐던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고, 바나바하고도 분명히 화해했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을 보면은 다 이름들을 기록하고 그도 내게 필요하고 그도 내게 필요하고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좀 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 그 미국 사람인데요, 데이빗 보던과 토마스 원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우리나라 책으로 나왔는데, 당신이 은퇴하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101 things you should do before you retire. 우리 책으로 나왔어요. 이런 책의 그림이 나왔죠. 이 은퇴하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분들이 이제 후배들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절을 배우라라는 챕터예요. 친절을 배우라. 아까 우리가 이 더들러 가는 변호사가 이 총독 앞에서 했던 말들은 의례적인 말 같지만은 총독의 마음을 사서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장면을 저기서도 배워보잔 말이에요. 자, 친절을 배우라라는 챕터에서 여러분 들어봐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 바로 자기에게, 또 상대방,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관대한 것, 즉 친절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남는 것은 친절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다. 보라, 친절한 사람은 불친절한 사람보다 불친절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인생의 길을 돌아가야 함을 기억해라. 만약 당신이 마켓에 갔다고 생각하자. 당신은 무엇을 살까 생각하여 종업원에게 물어보았다. 어떤 종업원에게 호감을 갖겠는가? 불친절한 종업원? 아니면 친절한 종업원? 당연하지. 누가 굳이 가족이 아닌 이상 불친절한 사람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다. 이제는 가족도 불친절한 사람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자동차 세일의 통계를 보면 친절한 사람이 불친절한 사람에 비해 물건을 팔 확률이 무려 5배가 넘는다고 한다.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일즈맨의 친절을 사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이와 같다면 세상의 모든 만사는 친절한 사람에게로 끌리는 법이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친절을 배워라. 당신의 표정을 바꾸어 보아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죠. 그렇죠? 정말 굳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굳어 있는 걸 많이 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그 친절을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말게 바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유독 스스로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해보라.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어라.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준 적이 언제이더냐. 사실 진정한 친절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잊지 말아라. 친절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우리에게서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성이 있죠. 여기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여기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정당성이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정작 그것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친절을 못 베풀고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소위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의 속성들이 하나하나 등장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친절의 반대말이 사실 오래 참고부터 다 연속되지만 우리는 무례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무례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부부 사이에 제일 힘든 게 죄송하지만 무례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례해요. 부부 사이에 무례해요. 자녀 사이에도 무례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한국 부모들은 무례해요. 내 자녀라고 할 말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는 대상자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해요.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부모로부터 다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이 다 그 고백을 해요.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고 자녀의 모습을 지나봤지만은 무례한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 얘기하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 라고 하지만 무례히 행하는 사랑은 적절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는 사랑은 워킹되잖아요. 그 아이가 듣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말씀이 씨가 뿌려져 성령의 씨가 뿌려진 다음에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가 되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바로 양선이 친절해요. 양선이라면 한자 좀 어렵지만 양선이란 말이 젠틀레스예요. 부드러움이에요.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친절함, 그리고 충성.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친절은 사랑의 속성에도 당연히 나와 있고 성령의 열매에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반면교사로 삼을 이유가 있죠. 가만히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되죠? 웃게 돼요. 넉넉하게 되죠. 확실히 은혜가 있으면 친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나 은혜가 있는 예배, 은혜가 있는 교회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다 친절해요. 다 친절해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면은 은혜가 있는 교회는 친절해요. 벌써 그 앞에서 로비에서 있는 분들부터 달라요. 주차 요원부터 달라요. 다르다고요. 우리 교회 주차위원들이 얼마나 잘해요. 요즘 뭐 컴플레인이는 뭐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다 너무 좋으시대요. 그 돌아가시라는 것도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돌아가셔요.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주셔요. 또 한 번은 자리가 없네요. 한 바퀴만 돌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주보를 주는 것도 다르고 예배를 안내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이 친절은 부드러움이죠. 웃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소중해요. 매번 느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깜짝이야 놀랄 때가 있어요.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말을 뱉으면 이 말이 돌이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가 거기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에 양보하세요.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훈련도 하고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걸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다시 이 여유, 친절을 갖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무례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불친절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우리 이제는 아버지들도 다 아시나요? 이제 6학년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겸손해지잖아요. 말도 잘 듣고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지금 60 넘었는데도 막 무례행하고 뭐 왜 밥이 이래 막 이런 사람은 그냥 나가라 그래요. 나가서 먹어라. 나가서 먹어라. 이제 더 이상 그 항상 이거를 남자들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센스가 빨리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집에서 잘해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은 이게 늘 그냥 자기가 왕인 줄 알다가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니까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주소도 안 주잖아요. 요즘 주소도 안 알려줘요. 강아지는 딱 안고 가는데 남편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꼴을 안 당하려면 친절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절을 자꾸 마음에 담는 훈련이 소중해요. 30년, 40년이 걸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여러분 봐보세요. 무뚝뚝한 분이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배시시 웃고 그 웃음이 생기고 그 예배 변화예요. 우리도 지난 5년, 6년 동안에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죠? 말씀이 묵상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를 못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웃으니까 혼자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 데이트할 때 자녀들 고를 때 형제들 고를 때 잘 웃는 사람이랑 교제해야 된다. 잘 웃는 그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다. 20대 때부터 심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남자애들이 막 매일매일 집에서 맞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자매들도 늘 웃고 형제들도 웃고 이런 사람 보면은 확실히 넉넉해요. 예, 우리 여기 청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웃을 때 머리에 꽃을 꽂았냐 안 꽂았냐 이거는 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미소를 지어보는 거예요. 친절을 연습해보고 은혜를 경험해보고 경직할 때마다 순간순간 놀라셔야 돼요. 내가 또 경직됐다. 내가 또 웃음을 잃었다. 그때마다 마음을 여러분 넓게 자꾸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도 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운전하면은 난폭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말씀도 틀고 찬송도 틀고 그때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까 소개했던 그 책에서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부모와의 관계 속에 교우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장은 정말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진지하고 또 눈물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있는 거죠. 자,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이제 바울을 세 가지의 제목으로 고소하는데 먼저 보면은 그에게 별명을 붙여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고,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세 번째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예,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병이라고요? 전염병. 자,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 이거 뭐라고 나왔죠? 연병. 여러분, 그렇죠. 전자만 빼면 되지만은 그때는 연병이라고 나왔던 거예요. 개혁 성경에는요. 그 바울을 향해서 연병이라고 한 거예요. 연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우리 욕으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제가 안 써도 되겠죠? 네. 우리가 그게 연병입니다. 전염병을 걸린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이게 얼마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놀라운지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연병, 전염병 같다. 그 전염병은 빨리 확산되잖아요. 소리 없이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바울을 향해서 연병이라고 했, 전염병이라고 했던.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누룩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이제 바리새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도 있지만은 누룩과 같이 이 누룩은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또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도 소리 없이 퍼지죠. 그러니까 누룩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병, 누룩, 소금의 공통점이 뭐죠? 소리 없이 퍼지는 거죠. 소리 없이. 그래서 일단 음식이든 사람이든 들어가면은 소리 없이 퍼진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하면은 영향력이란 단어를 씁니다. 영향력. 소리 없는 영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겸손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목자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목원 한 분 때문에 목장에서 용기를 얻는 그 한 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한 분이.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부서마다 소리 없이 섬기는 그 사람, 이 영향력에 정말 귀해요. 때로 목사는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정말 성도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죠. 교회는 항상 이런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건 드러나서가 아니에요. 소리 없이 교회는 그 세상을 두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광고에 용각사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각사는 그냥 그 자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 오늘 재판에 이 바울에게 이제 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축복의 말씀이 있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재판이 2년이라는 시간, 이제 이 3번이나 재판을 되면서 2년이 기울어지게 이제 기다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들이 놀랍게도 바울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2가지의 축복을 줍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2년을 기다렸는데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은 바울이 법정을 나가게 돼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는 시간이 돼요. 이게 참 신비죠.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지금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옥에 갇힌 거예요. 왜 이런 환경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사건 속에 있지? 그땐 이걸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나를 지키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이에요. 왜 그 고난이 내게 있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딱 그냥 반응하거든요. 고난은 나쁜 것, 싫은 것,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고난 뒤에 있는 건 우리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2년 동안이나 있으니까 이 빠른 사람이 이걸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 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2년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이 시간이 가장 베스트 타임이었어요. 2년의 시간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빠른 것만이 능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느리다고 해서 늦게 간다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너무 걸음이 느린데 늘 이분이 걸을 때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버스를 놓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딱 뛰어가서 버스를 타는데, 근데 그 버스가 한강대로에서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늦어가지고 늘 한숨을 짓고 못 갔는데, 그렇게 빨리 탄 버스는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해결된 것으로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더디 오는 것 같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가드, 개인적인 비서들을 뭐 이렇게 구인을 사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로마의 정예 부대들이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바울을 감옥 안에 머물게 하되 이 사람들 총독 벨리스들은 다 뭐죠? 바울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 안에 친지들도 만나게 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통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감옥 안에 있지만 할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총독 안에서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과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것도 뜻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총독이 일개 유대인을 만나줍니까? 근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벨리스 총독과 그의 부인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규정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올 때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대해서 속단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이거 연습해야 돼요. 어떤 일이 고난이 딱 왔을 때 아우 이러시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결과를 내시는 것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벨리스 총독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괴로운 것 같고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과 인내하는 훈련을 갖는 거예요. 이런 기도 여러분 해보시면 어떠세요? 성령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위축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보는 자녀의 모습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요만큼 올 때까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 아시죠? 그분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못 기다릴 때가 많지요. 주님, 제 그릇을 넓혀주세요. 제 그릇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나의 구속사가 이해가 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이 바울에게 있었던 2년의 시간을 통하여 바울은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게 돼요. 이건 놀랍게 이번 주일날 11개 하 말씀의 말씀하고도 또 상통해요. 이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주일날도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말씀드린 대로 벨리스 총독과 그의 부인이 복음을 듣게 돼요. 자, 24절인데 뛰어넘어서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놀라운 건 벨릭스 총독은 로마 사람인데 그의 아내가 유다 여자인 거예요. 두루실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두루실라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이 빨리 내보내야 되거든요. 너무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은 가졌지, 외부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라고 뭐 유죄를 선고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총독이 아예 와가지고 이 벨릭스가 아내를 데려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다음 금요일 날 이어서 그때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분의 간증을, 한 청년의 고백을 좀 나눠볼게요. 이 청년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마음이 바뀌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묵상을 하면서 고백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강요하시는 부모님이 무서웠고 학군을 따라 진학하는 바람에 친구도 제대로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에 못 이겨 대학 입시를 3번이나 치렀어요. 그 스트레스로 거식증과 폭식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졸업 후에는 취업이 안 되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자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열왕기하 10장의 11절, 예후가 아합의 모든 자녀를 다 죽인 것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건도 저의 돌이킴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인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의 실업급여 이 수령 문제로 부모님과 다퉜는데 저는 왜 저의 진로와 돈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하며 부모님께 화를 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부딪힐 때마다 피해의식이 올라와서 아직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묵상했죠? 그 오늘 말씀 아합왕의 처리를 위해 예후가 70명의 자녀를 다 죽이는 그 수고를 한 것처럼 저의 구원을 위해 부모님의 수고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저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기는 제가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부드러운 태도로 이야기하기로 적용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사에 붙잡혀 사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 우울하거나 불안해질 때 목장 공동체 지체들에게 대화방을 통해 제 얘기를 솔직히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 용기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간증인데 이 아이가 지금 뭐를 봤죠?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부모님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갈등하고 붙고 내 성격대로 그냥 홧김에 나와버리고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모님의 불신이 부모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작동됐던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놀라운 은혜가 온 거예요. 바울에게 2년은 죽을 것 같았는데 그 2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벨릭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됐던 거예요. 옛날 바울 같았으면 벨릭스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니까 벨릭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일어나니까 벨릭스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관점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한없는 불평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짜증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걔네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걔네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반항하고 최선을 다해 딴짓하고 젊었을 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근데 내가 바뀌고 나니까 그 아이를 향한 친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3번이나 앵글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늘 불편하고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아니에요.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 남편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시간도 부부끼리 알콩달콩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까? 예? 늘 지들밖에 모르는데 나와요? 기도하겠어요? 행복한데 애들 행복한 사람이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광야라 그러겠어요?
근데 광야를 아니까 눈물을 뿌려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너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기도도 안 하고, 애들을 최고의 대학에 보내면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니까 교회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자기 라이프를 살아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2년이라는 광야가 바울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벨릭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그 영혼을 그렇게 바라봐야지만이 가정 살리기가 가능한 거예요. 20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매번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불평과 그 짜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보면서 이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불신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 그 부모님을 향해서 짜증내면서 대하지 않고 내가 더 관대하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을 돕고 있었구나. 바로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그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정을 향한 기도,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더 잘해주세요. 더 감싸주세요. 더 안아주세요.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가서 눈물로 안아주세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럴 때 그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이고 그 아이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저 예배드리고 그냥 또 미워하고 또 짜증내고 원망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년 동안에 바울이 이걸 배워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더 잘해주세요. 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잘해주세요. 그 아이를 더 잘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절대 짜증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는 다른 애들은 결혼했는데 너는 뭐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날마다 그 아이에게 전심으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친절을 몸에 배게 하세요. 양선을 배게 하세요. 여러분의 그 못된 성격을 버리세요. 십자가 앞에 못 박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다 도망가요. 여러분의 거듭나지 않은 그 성품 때문에 자녀도 잊어버리고 배우자도 잊어버리고 구원을 마땅히 받아야 될 부모와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예수로 덧입혔고 예수로 거듭났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는 연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가서, 오늘 이 밤에도 돌아가셔서 그 영혼이 자고 있으면 안아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 때문에 제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바뀌면 그 영혼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오늘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